서기 방법론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건 1시간이 정말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혹 다른 과목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연 설명을 더 하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요한복음을 서기라고 했죠. 인터프리테이션을 한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이걸 자세히 explain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물론 큐리어스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요한은 이거를 증거하려고 했어요. 증명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요한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는 나는 이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그럼 뭐가 연상이 될까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게 여호와의 이름 뜻이에요. 여호와 이꼴 에고에이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를 7번 일부러 기록하고 있어요. 7번 일부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는 길이요 호도스 해 아레세이아 해 저에 이런 식으로 길이요 나는 이요 길이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생명 영생입니다. 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물이다. 이런 식으로 요한은 7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 이외에도 사람들이 돌로 치료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돌로 치료할 때 참나마다 했죠. 그리고 Who are you? 했습니다. 너 누구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는 나다라고 하십니다. 에고에임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여러분 이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모가 예를 들어서 초인종을 눌러요. 그럴 때 누구세요? 잘 안 보이고 뭐 하면 누구세요 하면은 나야 나 합니다. 나는 나다. 나야 나. 이 집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요한은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큐리어스 그리고 에고에이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표적,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는 놀라더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기적, 이적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공간복음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죠. 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사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요구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 물과 포도는 화학적 성분이 전혀 다르죠. 물에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열을 가하거나 뭘 섞어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표적, 사인이 이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 이적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이런 표현들이 물론 자주 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도 보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 하셨어요? 내 집은 나의 집이라 했어요. 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물론 내 집이 일반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당신의 집, 당신의 몸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뒤엎으시고 거기 이제 환전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비둘기들을 다 내쫓으면서 상인들을 흩어버리시면서 내 집은 자기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인가를 그냥 이건 나의 의분으로 정의감에 불타서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부정하고 부패하고 돈을 떼먹고 썩이고 사기쳐서 내가 너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 행위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침표를 딱 찍어요. 제일 의심이 많은 도마, 가장 의심적인 도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서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 우리가 서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Bible is word of God. 성경은 is equal, 성경이 equal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외에도 말씀이 없고요.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걸 우리는 믿어요. 이걸 성경 무오류설 그리고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 제일 우상처럼 섬기는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많이 있다. 브룬노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액션, 행위, 행동, 이 모든 것들까지 다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특별 계십니다. 성경과 함께. 그거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칼 바르트의 이 말은 영감설은 믿지만 축자 영감설은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C.H. 차일드라는 그 유명한 예일대학의 교수였던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성서신학의 위기 이런 유명한 책도 썼는데요. 이 사람도 영감설은 믿지만 축자 영감설은 안 믿어요. 합동이나 합신이나 개혁이나 이런 교단들은 축자 영감설과 성경 무오류를 믿어요. 그러나 장신은 축자 영감설은 안 믿어요. 아까 칼바르트와 견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감이나 이런 이제 그 한신대학 기장 이런 데는 둘 다 안 믿어요. 성경 무오류설도 안 믿고 축자 영감도 안 믿어요. 축자 영감이라는 것 다시 설명하면 성경의 글자 자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번역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 성경에 제일 기록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다. 이게 축자 영감설이거든요. 유기적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신학교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축자 영감설과 성경 무오류설은 굉장히 중요해요. 유 앵거나 혹은 에드워드 제이 영 구약 총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혹은 차일드
또 이제 로빈슨 이런 학자들은 다 믿어요. 성경 무오리설과 축자인감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자들의 책은 마음 놓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개혁신학을 가지고 보수신학을 가지다 할지라도 외국에는 그 숫자가 너무 미미해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을 보수하고 이 개혁신학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입장이 있어요. 바이블 비컴입니다. Bible becomes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거죠. 성경 위에도 아까 제기한 칼바르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있을 수 있다. 성경은 경험과 책망과 위로 우리 구원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 목적을 위해서만 기록되었지 천국에 뭐 화장실이 어디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것까지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구원에 필요한 도리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우리는 주어진 성경에만 관심을 기울여야지 칼바르트 같이 그 나머지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돼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 세 번째 입장은 Bible contains word of God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게 뭐냐면 천주교 입장입니다. 천주교. 그래서 이렇게 물이 있고 빙산이 이렇게 10분의 1이 떠 있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하나님의 칼바르트하고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칼바르트는 여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있지만 캐토릭은 이렇게만 얘기해요. 주어진 거. 그래서 캐토릭은 교황 무오리설을 주장해요. 우리는 성경 무오리고 교황도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황도 오류가 있다. 교황 유오리설이죠. 유오류. 그러나 캐토릭은 트레디션, 전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교황 무오리설을 주장해요.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과 권위가 똑같다고 가르쳐요. 그건 아니죠. 교황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고요. 신성시 하잖아요. 또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영성이 뛰어나도 그도 역시 실수할 수 있는 인간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이 우리 신학의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관점을 특별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신학자들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헤돈 로빈스는 입장이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 무오리설과 축자 영감설을 믿고 성경 무오리 학회 회장을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돈 로빈슨 조직신학학자는 아니지만 헤돈 로빈슨에 대해서 더 깊은 인상을 가지고 살펴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했고요. 성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했고 이제 서기와 서기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공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쓰죠. 성경은 내러티브다. 이야기체다. 이야기체. 그래서 좀 이야기체 설교에 접근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설교는 서론, 대지 1, 2, 3, 결론.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설교 방식이 지금도 굉장히 강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의 설교를 하는 것이 비블리컬 프리칭, 성경적 설교에 제일 가깝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방법론을 만들었는가? 이 사람들이 방법론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그 방법론을 우리가 살펴보고 참고하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 중에 올바른 것도 있어요. 자, 먼저 본문 비평.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관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 비컴이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난도질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비평해요. 그게 본문 비평이에요. 본문. 물론 본문 비평이 필요합니다. 이건 처음에 서기를 시작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 원본은 없죠. 원본.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양피지, 혹은 두루마리에 이제 성경을 기록했죠. 양피지는 구약 성경, 햇볕을 이렇게 오래 받으면 빠스라져요. 그리고 오래 보존을 할 수가 없어요.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단편도 없어요. 원본은. 조각조각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원본을 가지고 어떻게 사본을 우리가 찾아내는가 하는 사본학, 그런 과목도 있는, 학문도 있는데, 권위 있는 사본이 있죠.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은 마소라 사본입니다. 마소라 사본. 이거는 AD예요. AD 7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서 마소라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 성경의 지금 거의 원문이죠. 원문에 가까운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이 마소라 사본이에요. 자, 그 위에도 참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소라 사본을 제일 중요시 여겼지만 이건 AD예요. AD. 한참 후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해사본이 1947년에 쿰란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건 세계적인 톱 뉴스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크리스찬들이 다 놀랐습니다. 진보건 보수건 간에, 자, 그러면 이 사해사본, 예를 들어서 사해사본의 엄청난 분량 중에 이사야 1장부터 66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이 사해사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 사본, 현대의 이 사본이 어느 정도 같을 것인가? 이게 다르면 큰일 나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비슷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사였어요. 자, 그런데 사해사본을 펼쳐보고 마소라 사본과 비교해보니까 놀랍게도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마소라 사본은 많은 사본들, 중요한 마소라 사본 이전에 중요한 사본 A, B, 덜 중요한 사본 C, D, E 이런 식으로 이 사본들을 가지고 공통된 부분들을 찾고 그리고 괄호했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빼고 이렇게 해서 조각조각들을 맞춰나가면서 원본에 접근하는 사본은 없지만 원본과 거의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소라 사본은 이 사해사본은 언제 기록되느냐면 BC 예수님 오시기 약 한 3세기 전부터 AD 한 2세기까지 그 쿰란 학자들이 쿰란 공동체 학자들에 의해서 카피가 됐단 말입니다. 원본에
또 원본을 사본으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맞소라 사본의 권위가 더 한층 인정을 받았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